2020년 부활주일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조차도 가정에서 드리게 됐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민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되신 우리의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어둠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장차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찬양하실까요?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그 어떤 것이 우리 내면에 두신 그 기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기뻐하여라 우리가 찬송한 대로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내밀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와 우리 평생의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강건하게 기뻐하며 생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민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활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예배케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저희가 가진 생각과 계획들로 살아내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에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지식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욕망을 이 시간에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 되시고 전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사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사 주님 나라가 이 땅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교회 주의 사자로 윤상덕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향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모든 사역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자녀들의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는 자로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 드린 대로 부활절 감사헌금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분들을 위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또 일반적으로 나눔 사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33년 4월 16일에 설립되었고 오늘 이번 주일이 87주년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남침 한국전쟁, 이 정말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 교회를 기도의 처소로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조국을 책임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건 생활에 힘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가지 제안 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정교우 독서대회 또 제2회 성경 통독대회를 비롯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한 경건 생활 등 여러 가지 제안해 드렸는데 그 일에 열심을 내셔서 오히려 이 기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 동안에 교회에 또 교우들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3가정이네요. 김정화 집사님, 조성림 집사님, 정은정 성도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싣지 못했습니다만 각 가정마다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께서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퇴원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성심을 다해 기도하고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우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특송 읽겠습니다.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어찌하여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할렐루야. 우리 교역자들이 고백한 대로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면 그 자리에는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성령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앞서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임에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참담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부활의 주님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 일산교회 8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조국을 섬길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일산교회 부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2년 전 4월 12일에 일산으로 이사하고 4월 15일에 첫 부임 설교를 했으니까 2년이 됐습니다. 이 모자란 종을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자란 종을 믿고 따라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87주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활주일인데도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와중에 또 총선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우리의 귀를 많이 시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뜬 마음이 아니라 더 고요한 마음으로 이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우들 본인이 아프시든 또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든 병원 출입을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우리의 가정은 평안할지 몰라도 우리 이웃들의 가정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계신 자리에서 힘껏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과 세계민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표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부활 하루 전날은 정말 암흑의 세계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부활절 하루 전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날은 가장 암흑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이 고작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것이 죄인인 사람이 한 일인 거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셨으나 안식의 창조주를 죽여버린 우리의 죄를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도 해가 뜨기도 전일 텐데 그때 여인들 몇이 주님을 찾아가려고 나섭니다. 그 여인들에 관해서는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팔레스타인 남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북부 지역에서 남부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의 열정, 그 사랑 헌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만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비한 무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 장사되었지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그 모습을 잘 지켜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었습니다. 왜 지켜보았을까요? 바로 오늘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돼서 자신들이 이제 먼 거리를 갈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준비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 그날 새벽이 왔다는 이 말은 그녀들의 그 간절한 날이 드디어 되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여인들이 그 전날 밤에 잠을 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고 이제 새벽이 되면 곧바로 뛰어가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잠이 왔을까요?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 설레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의 지혜가 없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마가의 기록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저 말씀 한번 보세요.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그 무덤으로 가요. 그리고 막 서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저 구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른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다가 여인들이 서로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요셉의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었는데 그거 굴려줄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요. 이 여인들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저와 같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열정도 있는데, 그 막혀버린 그 돌을 굴려줄 그 사람 하나 데려갈 지혜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지혜는 없지만은 그 주님의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돌을 굴려내고자 하는 지혜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까지 주님 따라 내려온 그 열정 가지고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87주년을 맞는 우리 일산교회,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일산교회를 세워오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 왔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여인들이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열었을까요? 안에 뛰어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려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혹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을 가두게 허락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요? 하여튼 여인들에게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 그때 그 여인들의 뒤편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여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여기에서 찾느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열정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 섬겼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사랑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랍게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어찌하여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너는 어찌하여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죽은 자들에게나 바르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곳으로 왔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참담한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누가는 그 질문을 다시 바꿉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대요. 여기가 어딥니까? 곤모술수가 횡행한 곳, 주 예수님을 죽여버린 곳,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존귀한 직분자들이 강도로 전락한 곳, 안식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죽여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 죽은 사람들이나 가두어져 있는 바로 그 무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목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지셨고, 비록 죽으셨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땅, 거짓이 횡행한 땅에, 저주가 있는 땅에, 죽음에 있는 땅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때로는 참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최고의 예배자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형편없는 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죠.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하면 좋은 데 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착하면 좋은 데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에 대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착하면 착한 겁니까? 사람이 얼마나 착하면 착한 겁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다 모르는 죄가 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데 얼마나 착하면 착한 겁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착하다고 판결할 겁니까? 누가 날 착하다고 판결하면 그 판결이 진실된 판결이겠습니까? 그리고 착하면 좋은 데 간다는데 그 좋은 데 간다, 그 좋은 데가 어딥니까?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은 누굽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악하고 죄인이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의로우심으로 부활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신, 창조주께서 내신 구원의 방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너희의 모든 죄를 덮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 없이 들으면 이것이 무슨 논리인가 싶으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논리적입니다. 하나님도 책임을 다하시고 사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들었던 말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갈릴리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여인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갈릴리에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 여인들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만일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어쩌면 오늘 그 여인들은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떤 열정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요히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일이 그 어떤 열정보다 앞서야 해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죄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흘이 되는 오늘 아침 주님이 부활될 것을 믿었다면 시신에나 발라드릴 향품 가지고 그 여인들이 그렇게 갔겠습니까? 열정 귀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귀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향품도 귀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엇박자가 난 열정과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 여인들이 주님께서 부활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무덤을 향하더라도 시신에나 바를 향품 들고 가지 않았겠죠. 주님을 향한 찬양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을 열렬히 찬양하며 감사했겠죠. 그것이 빈 무덤이었든 주님께서 부활되시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찬양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찬양하고 감사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억하지 못한 여인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했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향품 들고 갈 일이 아니라 부활하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했을 텐데요. 요한은요, 이 일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만났습니다.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러 갔는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변을 살필 지혜도 없고 열정만 있고 믿음도 없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 믿음 없는 여인들을 주님은 처음 만나 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됐고 아버지께로 곧 가야 한다 라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둥같이 사용하실 그 사도들, 그들에게 여인들이 갔는데요,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이제 곧 승천하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전했는데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가 이래도 됩니까? 사도인데요. 아마 누가는 짓궂었는지 일부러 사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제자들이나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썼는데, 사도가 한 일이, 부활의 아침에 사도들이 한 일이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아니했다. 이건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라 한 번 안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계속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착각 아닙니까? 십자가 지실 때도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부활되었다고 목격자가 있어서 그 목격담을 전하는데도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않는데 이들에게 교회 맡겨도 되겠습니까? 예, 맞아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깜짝 놀래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부활 소식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을, 그 엄청난 일을 그렇게 더디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 없는 여인들을 위해, 자리 다툼이나 하는 사도들을 위해,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허탄하게나 듣는 그 사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일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 그래서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오늘 이 엄청난 일을,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고요하게 믿으시고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마음에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 논증합니다. 부활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다 설명을 한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을 힘쓸까요? 주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는 일을 힘쓸까요? 문 꽁꽁 닫고 믿지 않는 일을 힘쓸까요? 아니면 대단한 이벤트라도 열어드릴까요? 교회에서 큰 사역이라도 한 판 벌여볼까요? 그런 일에 힘쓰라는 게 아니죠. 부활을 믿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요하게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그 일이 이 죄인을 위한 일이기에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나 같은 죄인과 그 영원하신 독생자를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이 부활신앙을 견지하는 일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때, 부활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께서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의 모습을 하고 나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부활되셨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비록 예배당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강력한 신앙,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또한 우리 평생에 그 길을 걷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송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은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에, 일터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선포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이 땅을 바라보며 선포할까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눈을 감고 우리가 입으로 찬양한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으나 믿는 줄 알았으나, 믿음이 넘치는 줄 알았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으나, 사실 그 한 구절의 말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황망한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고 죄인들이나 묻혀야 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교회를 맡기시겠다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조차도 허탄하게 듣는데, 뒤늦게 무덤에 달려갈 뿐인데 그들을 통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예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허탄하게 믿지 않았던 그 사도들도 주님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든 땅이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되신 나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며 견고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가족, 특히 내 자녀들이 열방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구체적으로 훈련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수요일 3일 후면 총선이 있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이 땅을 이끌며 국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대표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이 나라 이 땅의 일꾼들도 주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꾼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과 세계민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축복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고요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교묘하며 오래되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죄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 죄인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홀로 부활되시며 그 부활을 믿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 걸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천국의 시민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활되신 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 열정 넘쳤고 사랑 넘쳤던 여인들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 사도들도 손사람에 믿지 않았을 그 부활, 그 믿기 어려운 부활을 날 위해 행하셨으니 주님, 이제 내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며 이 땅을 아름답게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나이지만 내 자녀들이 부활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착하게 살아왔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 부활절에 내 자녀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전수되게 내 자녀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주님이 나오신 그 텅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일 후면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의 일꾼도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 후진국가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왕노릇하고 있는 듯 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표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가 기억하기도 더러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주님께서 내 평생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간 주님을 믿고 직분을 받아 행하면서 알게 또 모르게 나는 내가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내 열정을 사람들이 또 주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무지한 자를, 이 불충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부활의 새벽에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고요히 부활되신 나의 주님만 사랑하고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이 나라의 총선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평강을 덧입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결정하고 성취해갈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의 권세자들도 주님께서 세우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이렇듯 허망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온전한 11조, 감격과 감사를 담은 감사헌금, 성교와 나눔헌금,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기 원해 드린 부활절 감사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고통받는 분들과 교회를 위해 쓰일 때 새롭고 향기로운 예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기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허락하사 마음껏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건강의 어려움,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어려움, 어린 자녀들의 건강으로 인해 고통 중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목적 가지고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빈 무덤 앞에 서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